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뎌진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어두운 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전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여된 귀한 영혼들이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남 교구 집회, 호계 교구 집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해 주시며 참여된 영혼들 붙잡아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하러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정에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욱 힘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어려운 형편들 주님의 아시움에 세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주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교구 또 호계 교구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됐습니다. 1차 투옥 당시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기록하셨고, 잠깐 풀려나서 전도하시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서 2차 투옥 때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이제 목 잘려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특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그 본문의 이제 말씀은 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16절에 말씀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부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죠. 물론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구약 성경하고 일부의 성경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기록되는 디모데 후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전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 원어에 더 적절한 의미입니다. 이제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씀은 의로운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목적도 있고, 또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육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로 훈련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 1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 그리고 인격, 그리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 이런 4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건 참 굉장한 그 축복과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붙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 5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2군데 정도 좀 여기 접고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기 접고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이 내용은 기업 분배 과정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이 당시는 모세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 가나안 땅에 다녀온, 정탐하고 온 그 12명이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자. 10명은 반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요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을 펼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끌어들이지 못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다녀온 그 정탐꾼뿐 아니라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한 그 2사람은 그들과 그들 후손은 반드시 그들이 갔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내주셨는데, 당신도 그것을 아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렙은 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역대하 8장 14절. 역대하 8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좇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좇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죽은 훨씬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그 레위 지파의 할 일, 그 레위 지파 특별히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런 규례를 정했는데 그 규례를 쫓아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실은 불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축복과 영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신분,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어떤 축복과 영광, 이런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하면 15절이 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돼요. 즉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의 소유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죄하신 동시에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9절, 5장 9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죠. 33세의 아주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니까 그 몸도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14장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성경을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졸리실까 봐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은 14장 1절에 7년 환난 속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사실은 14만 4천 명뿐 아니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기 여자가 누굴까요? 음녀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타락된 기독교를 중심해서 종교가 하나로 다 연합되고 세상의 왕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 동참하는, 그게 타락한 기독교 세력을 음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 세력에 그게 구별돼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생명이 없는 거짓된 것이 참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7년 환란 속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타락한 기독교와 확실히 구별되는, 섞이지 않는,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얻느냐? 구원 받아야 얻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넘겨보죠.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며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분을 얻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자,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온전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과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 천국 들어갈 사람이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인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고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을 갖추는 것엔 관심이 없다. 그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느냐? 여기 답이 있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니, 구원도 성경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성경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고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이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강해를 하실 때 마태복음 3장하고 4장 강해를 하시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을 받는다. 그런 표현 참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하고 4장하고 5장 내용을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3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사실은 침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자마자 4장에 가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도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온다. 그건 아마 틀림없는 진리일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험이 3가지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이제 5장 내용이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죠. 거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2가지는 이제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할 때 진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위로를 받는 구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3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일컬음을 받는 건 그렇게 불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추면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쳐가는 틀림없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입영통지서를 보내서 그걸 받고요,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군인의 신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군인의 신분이 됐으면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그 군인으로서 합당한 어떤 지식과 어떤 그 재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군인의 신분이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지식과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대기업의 사원이 됐어요. 자, 사원이 됐으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지식과 재능을 갖춰야죠. 그래야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인격을 갖췄을 때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추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여기 3장 16절에 보면, 자, 모든 성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격을 갖추게 만드시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 이제 일렬로 나열한 나열식인데, 원래 의로 교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은 교훈하는 것도 의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것도 의로 교육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교정하는, 바르게 하는 건 교정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는, 정말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는 여기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교훈을 통해서 의로 교육합니다. 이 교훈은 참 교훈을 말하죠. 영어로는 닥트린이라고 해서 교리입니다. 교리. 건전한 교훈, 교리.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전한 교리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건전한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고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말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있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걸 알아야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진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방향성이 분명해야죠. 근데 울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세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부의 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즉 우리 구원과 관련된 건전한 교훈, 참 교훈을요 바르게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된 건전한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그 신앙생활과 관련된 건전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교회와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바른 건전한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관련된 건전한 교훈도 알아야 돼요. 즉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 소망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영광에 대해서도 이 건전한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걸 의로 우리 교육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정말 의를 알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교훈을 베푸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이 참 교훈인데 디모데 후서 4장 그 옆에요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4절은 가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16절에 교훈이라고 했는데 여기 4장 3절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바른 교훈 옆에 이자가 있는데 밑에 나나주에 건전한 그랬습니다. 건전한 교훈이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와 관련된 건전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 건전한 교훈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럴 적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데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 거예요. 건전한 교훈을 세울 때 유혹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교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것에 미혹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는 것보다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길을 즐겁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정말 자기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자기 영혼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길을 즐겁게 하려고 온통 그런 일을 쫓아가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봐요. 다 길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진리와 관련이 없죠. 우리가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지면 그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거짓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접고 디도서 1장 9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다음이 디도서죠.
디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감독을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이 감독은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주님이 목자신데 그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 그런 그 사람들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하고, 여기도 바른 교훈, 건정케 하는 교훈입니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은 책망으로 바로잡고, 그래야 자기 자신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쫓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도서 2장 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또 교제할 때, 우리가 신앙적인 교제 가운데 정말 건전한 교훈에 합한 것으로 서로 교제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게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죠, 그 안에. 그래야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장 먼저 성경책 챙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챙기면서 성경책은 안 챙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휴대폰에 다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어도 성경책 챙겨야죠. 저는 이게 성경 보면서 줄도 긋고, 그러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메모도 하고, 휴대폰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정말 가까이 둬야 되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성경책이 거실에도 있고 화장실마다 성경책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성경책이 눈에 띄도록 해놓은 곳도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실천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그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잖아요. 주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신명기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9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대조되어 있고, 여호와께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묘한 일,
감춰진 일이죠. 계시되지 않은 일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오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감춰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일은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 중에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다가 계시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사람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내 생활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삶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전한 교훈, 닥트린,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건전한 교훈,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 미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건전한 교훈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듣고 그러는 속에요, 우리 마음은 방이잖아요. 마음의 방을 잘 나눠서 마음의 방 속에요, 질서롭게 잘 채워야 됩니다.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구속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과 자격을 얻은 사람, 장차 하나님이라서 영원한 기업을 얻을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잘 된다고 그걸 우리 삶과 비교해서 한탄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2절부터 6절을 힘써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죠. 자,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서 그 부자들은요, 그 방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방들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 마음은 일종의 방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집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방을 잘 정돈해서 합당치 않은 것은 빼내버리고 우리 마음의 방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교훈을 차곡차곡 질서롭게 잘 속에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의로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교정은 같이 묶어져 있죠. 책망과 교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릴 적에요, 잘못 갈 때는요 매도되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추운 겨울에 거지가 앉아서 적선하는 걸 보고 남노란 옷을 입고, 그리고 발은 부르트고, 그리고 파란 적은 없고, 그런 그 거지를 봤을 때 참 주고 싶은 동정심이 생겨서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을 주든 뭐 몇천 원을 주든 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서 자기가 낳고 기르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그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한 육체 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재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형제 자매들 속에서 우리는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칭찬으로도 실현합니다. 그 사람을 교만한지 어떤지 하나님이 저울질 해보시기도 하세요. 칭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도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나를 권고하고 책망해 주는 것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 교육이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잘못된 것이 교정이 돼요.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 얘기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그리고 여기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 징계를 받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린다는 건 뭐죠? 피가 생명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죄와 싸우대요. 피 흘리기까지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협을 해요. 자꾸 타협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망과 징계받을 적에 양극단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도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는 것과 낙심은 두 가지 양극단이잖아요. 경히 여기는 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못하면 벌 준다고 하는데요, 자녀 입장에서 벌 주려면 주세요, 때려보려면 때려보세요,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까짓 거 징계 받아보지 뭐, 경히 여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건 뭘까요? 부모가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때렸어요. 그러면 사랑의 맨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문 잠그고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어요. 그 낙심하는 거죠. 양극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사랑의 매니까 공경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공경하고 복종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11절부터 13절이 주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결과는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죠.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로 하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책망받는 거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그 책망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요, 말씀을 통해 아니면 형제 자매의 책망을 받든 간에 즐겁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거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9장 9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책망을 했는데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책망을 받지 않는 거고 그가 거만하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너무 쉽게 책망을 하고 너무 쉽게 건면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어렵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책망하는 그리고 권고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만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27장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의 충성된 권고, 친구의 정말 통책,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큰 어떤 그 친구가 잘못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심정으로 정말 충성된 권고를 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잠언 29장 1절에 말씀했죠. 자주 책망을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의 교제 속에서 형제 자매의 권고를 받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그 길을 가면요 각오해야 됩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서지 못하리라. 문제가 몇 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 것이면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안 받으실래요? 다윗은요 범죄했지만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그 우리아의 손에요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그래서 죽는데 내버려 두라는 그걸 우리아는 모르고 다윗의 준 걸 충성스럽게 그걸 갖다가 자기 장군에게 줬어요. 결국은 살인 교사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요 다윗은 탁 오그라졌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썼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짐승도 많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마을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하고 같이 눕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집에 자녀하고 같이 자고 그래서 그 집에 딸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풍족한 그 가운데서 대접을 안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뺏었으니까 율법에 4배 보상하라 그랬죠. 율법의 말씀을 딱 기억해냈어요. 4배 보상해야 될 거다. 4배나 갚아줘야 되니까. 나단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야, 선지자도 참 담대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도 훌륭합니다. 다윗도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훌륭해요. 다윗도요 탁 오그라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역대하 5장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와요. 41년 통치했어요. 근데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쿠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 5년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5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아람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금은을 취해가지고 그 아람에게 보내서 아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해줬는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람을 의지합니까? 왕이 그것 때문에 왕의 나머지 생애 속에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아사가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견자를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가 담대하게 책망할 때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책망을 그대로 받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으로 교정해서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요 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 부모가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요 다윗에게요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 지어줬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요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 다윗을 위해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은 다윗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셨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경 말씀으로 책망해서 바로잡음으로 의로 교육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어 가는데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도 잘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을 갖추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시련과 역경과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것처럼 우리 찢기를 제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본받아가는 걸 통해서 인격을 갖추도록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자, 인격을 갖췄다면 그 다음은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는 일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온전해졌대요. 자신이 신령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온전케 됐다는 거, 그 사람이 신령해졌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온전한 인격을 갖췄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40년 쓰임을 받기 위해서요 광야 40년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애국의 궁중문학을 통달한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 받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격을 갖추지 않았으면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나름대로 또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춰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 딱 하나가 아니죠. 모든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전도는 정말 선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에 전도하는 그 일,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와 교제해 주는 일, 형제 자매가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위로해 주는 일, 그리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하는 일.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면 형제 자매를 자동차에 태워서 가는 일도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인격을 갖추었으면요, 어디까지 인격을 갖췄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해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뭔가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자랍니다.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임원도 선정하고 하는데요, 임원 부탁할 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잘 됐다, 금년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이렇게 삶 속에 보면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고생이 되고 때로는 오해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뒤돌아보면요, 사실은 한 게 잘한 거예요, 안 한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 주님이 내게 쓰시겠다고 부탁할 때요, 거절하면 안 돼요. 힘들지만, 어려운 것이 있지만 내가 정말 못할 형편이 아니라면, 못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영광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큰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영광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참 그런 그 표현을 볼 때요,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은 것도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합당한 인격을 갖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 훨씬 더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사람들이라고 할 적에요, 앞에 누구 이름이 거론되냐에 따라서 그 축복과 위치와 영광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김정은의 사람들, 악한 자를 위해서 일하면요, 결국 자기도 악한 자인 거예요. 그 이름이 멸시를 받고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사람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참 미국은 패권 국가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에선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거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귀와 영광 모든 부요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외면하실랍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자,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 말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보고 솔로몬의 정말 그 신복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신복이 된다는 건요, 당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진화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정말 모든 종교와 부여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쓰임받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어수선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물가도 치솟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살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었으면 인격을 갖추도록 한 걸음 나아가고, 인격을 갖췄으면 일을 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럴 때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엄청난 신분과 자격을 얻었음에 인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해주시고 종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교회에서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